프로 바둑대회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바둑을 뜨느냐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빽빽히 그 바둑판에다가 흑백을 다 그렇게 놓고 나중에는 이긴 자도 진 자도 복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떴는지 또 살펴보고 잘못됐는 것 또 잘 뒀는 것도 잘 파악해서 다음에 뜰 때는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잘못 둔 것은 다음에는 그렇게 두지 않도록 잘 둔 것은 또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두면 좋겠다 그런 것으로 상대방 같이 의논하면서 그렇게 모든 바둑돌을 다시 놓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삶을 실수한 것을 더 반복해서 또 그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서 우리 신앙도 한번 다시 복기를 하고 무엇이 잘한 것인지 또 잘못한 것인지 사실 우리가 잘 헤아려서 2018년도를 정말 바르게 잘 맞이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신앙생활이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는 그런 해는 지나간 해는 절대로 다시 오지 않는다 하는 역사관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추억을 해도 아무리 되새김질해도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러지요. 윤회라는 그런 시간을 그들은 말하면서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돌고 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인생길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시작도 주님이시고 끝도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땅은 끝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역사는 종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를 보내면서 왜 우리의 삶을 다시 뒤돌아봐야 하고 또 2018년도를 바르게 맞이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냥 우리에게 주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도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2018년도를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축복하는 그런 해로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나가는 2017년도를 보면서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문을 보면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뭔가에 미혹되어서.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업신여긴다 이 말은 바보 취급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불꽃 같은 눈총으로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오늘 또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었는지 어떻게 거두었는지 하나님 잘 헤아려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가서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가 심때 어떻게 심는다고요? 많이 심는 자 하는 것을 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느냐 그대로 거둔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날 것이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날 것이고 선을 심었으면 선의 열매를 맺고 악을 심었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그 질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든지 하는 그 원문을 보면 동작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다 심고 산대요.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길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심습니다. 나태를 심습니다. 방종을 심습니다. 방탕을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정말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는 자도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지내는 게 아니래요. 모든 결과를 결국 그 심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사람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뭔가 심는다면 잘 심어야지요. 바르게 심어야지요.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뭔가 분명히 심는 삶을 사는데도 자기는 뭐냐 하면 이런 삶을 착각하고 자기가 속고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르게 심고 사는데 심은 자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정말 심을 때 나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알고 바르게 뿌리고 바르게 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심고 살았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검단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받은 사명 충실히 감당했는지 아니면 그 사명을 받기도 전에 아예 거부하고 아예 관계 없는 것 같이 방관자로 살았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심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은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힘을 얻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살려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 기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가고 와서 이 1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맡았으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충성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맺어져 지금까지 왔을 것입니다. 이웃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과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에 충실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하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똑바로 서서 1년 동안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았을까, 내가 보내는 자의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 사람은 거기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펄펄 날리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내가 참 빛의 사람인 것을 알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고 위전적인 삶을 포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했던 그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심는 삶이라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기회가 옵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바르게 똑바로 붙잡은 사람은 거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까마득 잊어버리고 스스로 속고 사는 사람,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올바르다고 자기도 스스로 속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열매가 참 축복받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판으로 그렇게 나타나 되게 됐을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위선자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깨스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떻든지 그 환경을 벗어나서 상황윤리에 빠져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 스스로 속지 말으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거둔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2017년도 우리 좀 되돌아보면서 2018년도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 삶이 심는 삶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칼빈주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2017년도를 보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심은가 하는 것입니다.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둡니까?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을 거두을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이 말은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정욕대로 욕심대로 허풍 떨면서 장황한 자랑 속에 살았던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만이 그렇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신분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어 사는 것 같지만 아직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타락된 본성입니다. 아직 우리 속은 새카맣습니다, 여러분. 기회만 있으면 교만하려고 그러고, 기회만 있으면 정욕대로 살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허풍 떨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될 우리들이 자신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뭔가 썩어진 것을 거둔답니다. 여러분 음식이 썩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빵도, 아무리 좋은 과일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썩어버리면 뭡니까? 근처도 못 갑니다. 냄새뿐만 아니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무엇을 심었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2017년도를 살아왔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은 분명한데 썩어질 것으로 심었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죠?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심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감동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분은 보혜사로 왔습니다. 우리를 돕고자 왔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살았습니까? 무엇으로 심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천국 간다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이 내 속에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분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세상 소욕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산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산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세워질 때에 여명 목사야, 너 충성했어. 너 잘했어.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2010년 무엇으로 여러분 심었습니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숫자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심는 것은요, 우리가 이 사회, 세상이 말하는 이런 세상 가치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를 심지만 100배도 될 수 있습니다. 60배도 될 수 있습니다. 30배도 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목회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고 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5대양 6제도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 유대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12제자 목회를 했어요. 나중에는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나중 남아있는 사람들 120문 정도 됐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설교할 때 회개할 사람이 3,000명이나 생긴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숫자적으로 계산이 됩니까? 계산될 수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르는 축복은 이렇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오늘 또 성령으로 심으면 100배도 될 수 있고 60배도 될 수 있고 30배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요, 우리는 무한한 가능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던 아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다 죄로 인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됐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바로 정말 성령으로 심으면 무한한 가능성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압니까? 요셉을 압니까? 사도들을 압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왕을 거치고 그 나라들을 거치면서 다니엘이 무엇으로 뽑혀서 세워집니까? 그냥 인물이 잘나서 뽑혔습니까? 아니요, 그의 영성이었거든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성령으로 심으니까 그에게는 남다른 지혜가 있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바벨론의 현자들이 다 달려들어도 다니엘 한 사람보다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생각해서 산헤드린 공인들이 좀 배웠다고 하고 권력 가지고 돈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사도들 둘이를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습니다. 위협하고 겁을 주고 질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자기들보다도 성경을 더 잘합니다. 자기들보다 시대를 더 그들이 분별합니다. 자기들보다도 메시아가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답니다. 그들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왜요? 거기에 증명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그 옆에 서 있거든요. 기적의 능력이 그들 속에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도 내가 무엇으로 심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무엇으로 심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랐습니까?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펄펄 날리고 살아왔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감동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분명히 그에게는 다니엘 같은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 같은 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바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 우리가 보리오 그랬습니다. 그냥 총리 대신 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는 애굽 전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윤회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2017년도가 지나가듯이 인생길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었습니까? 2018년도 무엇으로 심고 살려고 합니까? 성령으로 심고 영생으로 충만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심어야 할까요?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얻는 시간이라면 주어진 기회를 똑바로 붙잡고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나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죠. 어저께 주일을 준비하려고 출근했더니 동산병원의 김춘성 권사님이 뇌 때문에 뇌 경색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입원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잠시 한 50분 정도 시간 여유 두면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차가 막힙니까?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동산병원 주차장에 딱 도착하니까 12시 15분이라. 면회 시간은 특별히 이제 일반 그 병동이 아니고 뇌 집중 치료실이라요. 그럼 거기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근데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12시 15분이 빼라요. 그래서 막 들어가다가 안내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뇌 집중 치료실 어디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3층 뭐 어디라고 그래요. 이거 뭐 됐구나. 근데 그 전사님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봤더니 86병동이라.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86병동이라는 그게 없어요. 85병동은 있어요. 근데 86병동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7층까지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보니까 전부 이제 그 위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하는 그 이제 보호자들이 뭐 이렇게 이제 뭐 받는 모양이라요. 그게 있어야 입구에 문을 꼭 닫아놨어요. 이렇게 이제 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것도 없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86병동이 어딥니까? 그래서 자기도 몰라요. 85병동은 있는데 86병동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저기 안에 들어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너 한 사람 나와. 이게 빨리 이제 통과해가지고 들어가서 간호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호실도 잘 몰라요. 85병동은 있는데
내 그 집중치료실이 전에는 3층에 있었는데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는 막 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한층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85병동을 가려면 6층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래. 그러면 뭐 또 한층을 또 막 부족 계단 내려왔어요. 또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 또 막아놨어요. 또 한 사람이 또 나와. 또 살짝 더 들어갔습니다. 또 간호실가 멀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85병동 안에 한 병실을 86병동으로 만들어 내 집중치료실로 합니다. 이런 정보를 얻은 거예요. 85병동을 찾아가면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얼마나. 근데 보니까 이미 아마 25분이라.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그럼 어딜 갑니까? 그랬더니 뭐 끝까지 쭉 가서 올라가고 뭐 그래 막 들고 뛰었습니다. 뛰어가지고 딱 가니까 28분이라 그 앞에 딱 가서 땀을 범벅을 흘리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따님이 나왔어요. 만나고 그래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시간을 보고 포기했다면 다른 날 가도 되지 하고 갔다면 기도 못 해줬을 거예요. 김수영 권사님이 꼭 목사님 기도 받으면 낫는다 했다는 거예요. 그 김본옥 집사님이 전사님에게 전화해서 꼭 좀 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막 뛰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태로 심어야 할까요?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추진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섬기다 보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충만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혹시나 이만큼 되자고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예 그만 이건 내 선에서는 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선을 행했느냐?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뒤돌아서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성도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삶 속에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으셔야죠. 내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주의 권능을 바라보셔야죠.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셔야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죠. 2017년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혹시나 여러분 삶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이제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 내가 세워지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한국교회는 사실은 여러분 2017년도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줄 몰라요. 하나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사역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섬김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직장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사업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018년도가 다가옵니다. 반드시 또 2018년도라는 기회를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10절을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기회는요. 나에게 주어질 때 똑바로 붙들어 있어야 돼.
교회 있는 대로. 마냥 그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니라 그 말이 지나간다 그 말 아닙니까?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바르게 선용하지 않고 바르게 붙잡지 아니하면 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디로 갑니까?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성령으로 심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속지 말고요. 하나님이 업심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 세워진다. 이러다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더욱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성도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한 공동체의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것을 충만히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같은 일들이 여러분 생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